인생을 누군가가 연극이라고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인생 극장이라 부르기도 하고 인간극장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주님의 무대에 배우와 같고 또 탤런트와 같고 또 연주하는 연주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주님의 무대, 말씀 무대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오늘 3장 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소리내서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물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죄와 인생의 사슬에 매여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모든 죄인들 인생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 성전에서도 미문은 아름다울 미자 문문자입니다. 아름다운 문입니다. 거룩한 성소에 그리고 아름다운 미문에 몸은 와 있지만은 실상 그 사람에게는 거룩함도 그리고 아름다움도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는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발휘하도록 해서 어떻게 하면은 한 푼이라도 더 많은 돈을 구걸할까 하는 그것이 목적인 인생입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그 사람을 날마다 성전 미문에다가 갖다 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등장인물들 중에는 그 한 가지라는 인생을, 물론 그들의 도움 없이는 이곳에 올 수 없으니까 정말 필요한 손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한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나 메고 오는 사람들, 그들은 한결같이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이것을 최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존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본질적인 목적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자녀들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생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정을 다하되,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신 본연의 본질의 목적, 그 사명을 상실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런 등장인물들과 다를 바 없는 안타까운 인생들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은 또 다른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말씀 소리내서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대표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아주 평범하고 가난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서 불러주시고 3년 동안 집중 훈련하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대와 여러분 어긋나게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 삶의 터전인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가 버린 그런 제자들입니다. 실망적인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그 속에 사랑을 확인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들 속에 있는 사랑을 확인하시고 이 목양의 사명을 위임해 주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지금 사명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저는 요한을 주목해 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 무대에서는 요한은 대사 한마디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베드로 사역하는데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길에 함께하는 동력자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묵묵히 그냥 곁에서 지켜주고 있었던 사람인데도 그 사람은
주님의 소중한 무대에 소중한 여러분 주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보고하는 편지를 서신서를 쓸 때마다 꼭 마지막에는 자신을 도왔던 동역자들의 그 노고를 치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나를 도왔다. 누가는 의사로서 내가 병약할 때 나를 도왔다. 아리스다고는 나와 함께 그냥 있었다. 갇혀 있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동역한 사람들의 동력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들을 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역시도 너무나 소중한 주님의 여러분 그 소중한 배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등장인물들을 쭉 소개해 드렸는데 이 무대에 이 연극에 여러분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각자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인생이 이렇게 이 미문 성전에서도 구걸해야 되는 인생, 그 인생이 회복돼 가지고 일어나 걷고 찬양도 하는 그 사람이 주인공일 수도 있고, 또 요한처럼 그냥 침묵하면서 동역하고 함께하는 그 사람도 또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 옛날에는 책 제목이 주인공이었는데 지금은 관점 따라 다릅니다. 춘향전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저만 말하지 말고 좀 대답 좀 하세요. 춘향전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춘향입니다. 또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이도령도 될 수 있습니다. 또 방자전이라고 나왔습니다. 어떤 관점에 따라서 보느냐에 따라서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주인공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아무리 이 말씀을 묵상해 봐도 저보고 한 사람을 정하라고 하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가서 기도한 사람. 여러분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하루에 정한 시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베드로, 그 한 인생을, 그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킨 이 여러분 베드로야말로 너무나 소중한 주님의 무대의 주연입니다. 주님의 무대의 주인공입니다. 주님에게 소중히 쓰임받은 그런 주님의 의로운 도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베드로를 여러분 잘 아는 제목으로 붙여보았습니다. 따라합니다. 축복의 통로.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에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복의 통로가 되는, 그 복의 도구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는 너무나 넘쳐나고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 요셉은 가는 곳마다 복덩이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요셉으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됩니다. 축복의 통로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처음 나오신 분이든 여러분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든 간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도구로 값지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그를 찾아가서 주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다시 성령 주시고 주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베드로 입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한번 이 베드로의 그릇됨,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의 그 요건들을 다음과 같은 세 구절로 함께 우리 한번 묵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주목하여 이르되. 세 가지 성구입니다. 이 주제를 묵상하기도 했고 한 단어를 묵상하기도 했는데 오늘 주목하여 이르되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소리내서 4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거기에 주목하여 이르되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아테니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응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 시가 아니라 behold, 이 여러분 사람을 의도를 가지고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집중해서 보는 것을 주목이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한 이 주님의 무대에 등장하는 가련한 인생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는 다른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강도 만난 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그를 주목하고 그에게 집중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삭개오라든지 바디메오라든지 많은 상처 입은 그런 지체들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목해 보셨고 그들을 집중해 주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이 외면하지 않고 주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처럼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안목이 되어서 주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집중하고 주목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했던 것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은 늘 그렇게 한 사람을 주목해 보시고 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이 주님의 사역들을 늘 이렇게 보아왔던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은과 금입니다. 그런데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을 구걸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보고 베드로도 보고 요한도 보았던 그를 자기에게 주목시킵니다. 우리를 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목해 보는 것처럼 너도 나를 집중해 보라. 세상 돈 주는 사람이 아니고 은금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도인 나를 집중해 보라라고 그렇게 그에게 명령하는, 여러분 이러한 주목하여 이르되 된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묵상을 하시고 이 여러분 집중력 또는 이 시선, 이런 관심, 이 사랑을 이제 베드로도 계속해서 그같이 사역을 합니다. 앞으로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공회에 잡혔을 때도 저들을 주목하여, 여러분 고넬료도 하나님의 천사에 주목하는 집중력,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데 선택하고 집중하는 그것을 강조하는데, 은금은 없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이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시선이 되어서 그렇게 여러분 그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고 외면하지 않는다면 우리 중 누구라도 하나님의 소중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상처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들여다보면은 여러분 많은 연약한 지체들, 공동체 안에는 아픈 손가락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큰 이력을 남기는 그런 업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종들은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들을 이 베드로처럼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여러분 주목해보고 그들에게 관심을 두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아볼 수 있다고 하면 그 자체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자체가 너무나 소중한 주님의 도구들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여러분 제가 봐도 감동을 받을 만큼 교회 안에 낙한 지체들의 관심을 두고 그들을 돌아보는 권사님, 집사님들, 또 우리 여러분 장로님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바라볼 때마다 마음에 큰 감동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이력을 남기는 그런 여러분 사명자는 아닐지라도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아보고, 여러분 제가 목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정말 이 목회라는 게 참 어렵다, 정말 내 뜻대로 힘대로 안 되는 게 부흥이고 이게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크게 쓰임받는 그런 정말 큰 목사 위대의 목사는 아니더라도 혹여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전하해지는 말씀 때문에 위로받고 전하해지는 말씀 때문에 세임을 얻고, 여러분 오늘 기도자처럼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이런 은혜를 회복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냥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운 도구들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목이란 단어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그를 외면하지 않고 주목했던 그 주님의 마음, 베드로의 시선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힘을 줄 수 있고 그들을 돌아볼 수 있고,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많은 국민들, 백성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여러분 주님의 관심을, 사랑을 가지고 저들을 주목한다고 하면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축복의 통로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목할 말씀이, 집중할 말씀이 따라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세 가지는 마음에 쓰게 해야 돼요. 주목하여 이르되, 시작. 일어나 걸어라. 6절입니다. 오늘 본문 한 절로 읽었던 말씀 소리내서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크게 한번 따라할까요? 일어나 걸어라. 자, 관심이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하고
그에게 시선을 두는 게 중요한데 그것만으로는 여러분 어떤 표적도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이거 믿음 없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믿음으로 선언하는 여러분 이 선포가 큰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은 이력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골로새서에 보니까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창조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번 말씀하시면은 천지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궁창이 있었습니다. 육지와 바다가 있었습니다. 더 크게 하면 일월 성신 조류오류 온 육축이 있었습니다. 창조의 이름이에요. 창조하신 온 세계를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운행하십니다. 만유를 주권하시는 만유의 주님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여러분 그분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신 예수님이에요. 생명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닌 게 김익도 목사님의 그 예전에 간증집을 읽어보니까 변화받고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큰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고 성령도 체험했으면서도 시장바닥에서 안전뱅이를 만난 거예요. 베드로처럼 자신도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런데 혹시나 안 될까 봐가지고 공개적으로 선포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쫙 안아다가 저 시장 모퉁이에 저 아무도 없는 데 갖다 놓고 그것도 조그만한 소리로 속으로 일어나라. 여러분 하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은 믿음이 없는 거구나 생각하고 아예 다 있는 앞에서 시장 복판에서 나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데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언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누가 들어봐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시는 일, 주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정말 너무나 잘한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단 한 번 실수를 하는데 성경은 그가 분노한 것, 반석을 친 것을 조명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뒷말이 더 그의 실수였습니다. 분명히 그 머리바의 반석을 열어서 물을 내는데 예전 같으면 그렇게 안 했는데 그 한 번 분노해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물을 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물을 내리라.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렇게 38년 된 병자도 일으킨 놀라운 권세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세의 이름. 여러분 그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정말 크게 쓰임받는 그런 큰 도구들 되기를 원합니다만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고통 중에 있는 자들, 그들을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관심을 주고 그들을 주목하고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힘을 내라고, 일어나라고, 일어서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심어주고 여러분 그들을 세울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바로 축복의 통로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여러분 돌아보는 믿음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의 그 천국을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고 예수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그들의 영혼의 결국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으라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으라라고 소중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주연임, 주님의 나라의 여러분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언어노래 제목이 무명배우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쭉 읽어보니까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는 무명배우인데 맨 뒷가사가 당신에게만큼은 나는 유명배우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찬양을 하고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 비록 세상 기준으로 엄치라 하더라도 주님의 나라의 유명 가수가 될 수가 있고 주님의 여러분 그 무대에서 유명 배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축복의 통로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목하여 이르되 시작. 일어나 걸으라. 자, 그 시선과 관심이 중요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확신을 가지고 선언하는 게 중요했다고 하면은 마지막 세 번째가 손을 잡아 일으키니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 구절입니다.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소리 내서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말씀 시작. 자, 따라합니다. 손을 잡아 일으키니. 오늘은 세 가지 구절을 함께 묵상을 합니다. 주목하는 그 관심, 집중력, 그 다음에 일어나 걸으라고 선언하는 믿음의 선언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관심을 두어도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나타났느냐? 여러분 관심, 선언을 넘어서 믿음은 행동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손을 잡고 실제로 일으켜 세울 때에 하나님의 표적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손은 기도하는 손, 기도하는 그 손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목하여 본 것도 주님 하시던 걸 그대로 보고 배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선포 늘 주님이 하셨던 이야기예요. 선언하십니다. 주님은 내 믿음이 커도다, 믿음대로 될 것이라, 일어나라, 늘 말씀하시던 주님인데 여러분 주님이 또 하셨던 게 있습니다. 실제로 고통당한 사람의 손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들을 붙들어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때 기적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던 일입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일어나니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니까 손을 잡아 소녀에게 일으키면서 명령합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냥 명령한 게 아닙니다. 소경의 눈에 직접 손으로 진흙을 발라주고 그 터치하는 분이 주님임을 알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치유해 주셨던 그런 주님, 그걸 3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대로 사역이. 제가 목회를 할 때도 제가 배운 게 보광중앙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배운 거니까 그걸 그대로 할 때가 있어요.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계시면서 귀신을 쫓고 하는 그런 본 그대로 여러분 본을 받아 하다 보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던 그대로 여러분 실제로 오른손을 잡아 붙들어 일으키니 그렇게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9장 4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중에는 죽은 자란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비다가 죽었어요. 헌신하는 여인이 죽었는데도 그를 여러분 사랑하는 많은 여인들이, 과부들이 그렇게 정말 요청을 하고 중보할 때에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능력의 손임. 여러분 믿음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행함이 없으면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 그 지팡이를 홍해에 닿을 때, 넣을 때에, 손을 내밀 때에 홍해 바다 밑에 그 길들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적군들이 진멸된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요단강, 여러분 그 강물, 범람하는 강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자기들이 발을 그 강에 디딜 때에 죽음의 강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걸 넘어가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총으로, 칼로, 무장으로, 여러분 핵으로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냥 돌라는 이야기입니다. 6일 동안 6바퀴, 7일째 마지막 7바퀴, 도합 13바퀴, 12바퀴 돌 때까지 돌아나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13바퀴를 돌 때에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더 크게 하면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여러분 아람왕 군대 장관 나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겉은 화려한 군대 장관인데 그 속은 문둥병자, 죄인인 우리 인생을 설명하는 인물이에요. 그런 여러분 나만에게 주님의 처방은, 엘리사의 처방은 한 가지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할렐루야. 6번 씻을 때까지 어느 하나 흔적도 여러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번째 씻을 때 어린아이 살처럼 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역사가 나타납니다. 8절입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시작. 뛰어 서서 그러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그때에 일어나 걷습니다. 뛰기도 합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금 미문에 앉아서
이름만 아름다운 성전의 미문, 여러분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만 하는 일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동정 얻어서 구걸하는 게 목적인 사람이 예배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러 가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표적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9절 말씀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더 크게 10절 시작. 그가 본래 성전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그 전에 보았던 사람이 여러분 분명히 그는 얼마 전에 몇 시간 전까지만 구걸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일어나서 걷게 되었던가?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을 드리니까 그들 마음에 여러분 놀라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통로인 베드로를 통해서 회복된 한 심령이 또 다른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또 다른 축복의 통로가 세워지는 겁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크거나 작거나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복덩이가 되고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소중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14절 15절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확실한 믿음이 필요한데 14절 15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더 크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들이 살인자는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려주셨다.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증인이다. 그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증인이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건 다른 건 다 몰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도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주님의 무대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크든 작든 조인이든 주인이든 간에 주님이 귀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오늘도 그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상 주시는 주님을 믿는 이 믿음만 있으면은 이렇게 귀하게 값지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귀하게 값지게 쓰임받았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름도 빛도 없어도 주님에게 값지게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그 삶의 인생의 방향을 전환시켜주고 또 여러분 그렇게 변화된 그 사람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어서 그도 또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 삶을 채워가게 되기를, 여러분의 여생을 채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주목하여 이르되 시작. 주목하여 이르되 관심입니다. 여러분 외면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시선이고 마음입니다. 그를 집중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한번 일어나 걸으라고 그렇게 격려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용기를 심어주고 그를 세워주는 그런 여러분 믿음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손으로 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의 손을 붙들어 일으키고, 그래서 그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많은 사람들을 축복의 통로로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도구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소중한 도구로 써주옵소서. 내가 일어나 걷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소중한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믿음 가지고 기대감 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잘하는 일어나 걸으라. 주님이 우리의 등 뒤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이 일어나 걷고 베드로처럼 주님이 나를 붙들어 세우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내게 사명 주시고 성령 주시는 그 주님의 성령으로 그 근세로 일어나서 많은 심령들을 이렇게 세우는
축복의 도구들 되기 원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